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조각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목욕실로 가서 조각보 인생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시를 하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제가 시인이 되는 것 같아서 음악을 틀어주셔야지. 틀어주세요. 너무 커요. 음악이 살면 안 돼. 내 시가 살아야지. 한 땀 한 땀 주님 제 인생이 천 위에 실을 놓으셨지요. 밝은 색깔도 있었고 어두운 색깔도 있었습니다. 기쁨의 조각, 눈물의 조각, 그 어느 하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낡고 헤어진 천을 버리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모아 새 옷을 만드십니다.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후회조차 주님의 손끝에선 새로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푸르름으로, 여름에는 열정으로, 가을에는 감사로, 겨울에는 고요로 채워주셨지요. 전도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 눈물을 기억하시나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의 병에 담으셨지요. 그 눈물들이 실이 되어 감사의 선을 엮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미완의 조각보인 것을. 그러나 언젠가 요한이 본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그날 모든 조각들이 완전한 빛으로 이어질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에 실을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때론 엉키고 끊어지는 날에도 당신의 손끝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직조된 한 폭의 은혜의 조각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그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감사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감사할 조건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생각과 묵상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마치 어린 시절 조각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각보는 여러 색깔, 여러 무늬, 이런 천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이어붙여 만든 한국의 전통 보자기였습니다. 각각의 조각이 개별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바느질에 이어져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가끔은 주방에 작은 밥상 위에 조각보가 얹혀져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보를 볼 때마다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저 조각보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가 있을까? 기대감을 갖고 조각보를 열었을 때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좋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조각들로 엮어낸 마치 조각보와 같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눈이 내 형체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같이 보이지만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천 조각들이 한 땀 한 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각에는 기쁨의 조각, 눈물의 조각, 실패의 조각, 회복의 조각, 고통의 조각, 기쁨의 조각,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야 됐던 희노애락의 조각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원래 조각보는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아다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각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떼어낼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납니다. 조금 더 멋을 부리자면 그 조각보 테두리에 버려진 레이스를 가져다가 엮어 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모든 파편들을 엮어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조각, 편린, 파편 그 하나하나를 보면 참 거칠기도 하고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상처투성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 놓았을 때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직조자이며 예술가입니다. 우리를 형성하실 때부터 그분은 실 한 올도 놓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버려진 조각처럼 느껴질 때조차, 때로는 어둠 속에 몰래 눈물 짓고, 때로는 침대 머리맡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아니면 공장 한 구석에서 실패의 쓰라림을 되뇌이면서 울며 겼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기억,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사건들, 괴롭고 아프고 절망했던 날들도 있습니다. 병의 고통, 관계의 실패, 깊은 후회, 잘못한 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모든 것조차도 새로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보의 아름다움은 그 조각천의 완벽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천을 오려내서 조각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천이 모일 때 그 사이의 선이 서로 감싸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셨고, 우리의 아픈 눈물을 통해서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요? 시편 56편 8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수많은 날들의 눈물 방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병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라 여길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있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셨기에 우리의 눈물의 역사를 주의 병에 담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꿰매어 감사의 무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각보에는 때에 따른 그림들이 그때의 사건들을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아름답다는 말에 탁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이런저런 천조각들을 가져다가 하나의 조각보를 만들어 내실 때에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편린들이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리 투박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그 마지막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4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인생도 연령에 따라서 4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여름에는 진초록, 가을에는 붉음, 겨울에는 하얀 빛깔. 이 모든 계절들이 합쳐질 때에만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보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조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로 바느질 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온 모든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때, 고통의 때, 기쁨의 때, 이 모든 때를 엮어서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알맞은 무늬를 짜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조각보에는 쓸모없는 조각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때론 멈춰선 시간도, 외로웠던 계절도, 슬픔만 해야 됐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직조의 일부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조각보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조각보 인생의 마지막 실은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어 주십니다. 그날 우리는 뒤집어진 조각보의 안쪽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매듭처럼 얽혀 있고 보이지 않던 무늬들이 그날에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것들은 반쪽의 조각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완전한 은혜의 무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는 완성되어진 무늬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은 미완의 조각들, 거칠고 불완전한 내 삶의 색깔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은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삶의 여정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의 인생 역시 아주 다채로운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엘리트로서 부명예 지식을 누렸던 젊은 시절에 밝은 조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을 지낼 때 그가 평생 알아왔던 지식, 율법, 가치관, 세계관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알게 된 예수 사이에서 그는 엄청난 번민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시절 그의 인생은 아마도 담에색 조각이 아니었을까.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의 신학을 정립하고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의 울긋불긋한 조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질당하고 돌에 맞고 옥에 갇혔던 날들은 검붉은 조각일 것이요, 감옥 속의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됐던 그 밤들의 거친 조각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끌려나와 네스티안 가도까지
가는 길목, 그리고 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의 제물로 쓰러져 가는 그 순간, 그는 온갖 색깔의 조각들로 인생을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기묘하게도 이 모든 조각들을 감사로 직조를 했더라고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들에는 언제나 감사의 표현들이 가득하고,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속에도 감사와 찬송이 그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때론 심지어 아픈 상처들마저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로 여겼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보다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국들마저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아팠던 시절도, 괴로웠던 시절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전해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몇 년 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어서 제 친구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선교사 대회를 좀 섬겨달라고 해서 당회를 열어서 동의를 구하고 말레이시아에 저 혼자 갔어요. 가서 대표회장 목사님을 만나고 얘기하는 가운데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앞에 다녀간 강사 목사님들이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30만 명, 어느 교회는 5만 명, 수천 명 이하의 교회 담임 목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 지방 진주에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잘못 왔어. 어떡해?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오래요.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는 거 하고 가자. 그리고 첫날 집회를 진행을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다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참석했던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내년에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표회장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대요.
다시 오란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교사님들이 체감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너나 내나 다 똑같은 처지고 입장이어서 공감이 되어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하나님 옆에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미움이 그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몫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은 남들이 감당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내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이 바람에 흩날리듯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의 40여 명의 목회자 부부, 선교사님 부부들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섬김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공감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함의 조각 위에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당했던 고난조차도 감사요, 자랑의 훈장으로 여긴 거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감사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감사는 순탄한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그럴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상처 입은 순간에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길목에 서 있을 때의 말로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한 감사가 피어나는 거지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 치하의 감옥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곱씹으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써만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삶의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고도 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과거는 어둠 속으로, 허무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망각에서 냉소가 뒤따르고 냉소에서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조각들을 감사라고는 실로 다 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조각들을 불평의 실로, 원망의 실로, 정죄의 실로, 판단의 실로 얼룩지게 만들어 놨더니 봤더니 내 인생이 불평, 원망, 비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에 빠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에 냉소가 생겨나고 결국은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라고는 실로 엮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헬라어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은혜라는 의미와 감사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뭔가를 주는 자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혜라 읽고 감사라 말하자.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라 읽고 감사로 말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을 은혜라 읽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의 조각들이 또다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내 인생을 선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